어저께 밤중에 참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새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의 첫날을 우리들이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이 땅에 교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종의 입술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참 성도님들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김정기 선교사님을 위한 그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220만 원을 참 해주셨어요. 요즘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참 돈이라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움켜쥐게 되죠. 이 표기보다는. 그런데 참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위한 이 사랑의 헌금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참 그 일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꿔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꿔줬다. 우리 김정규 선교사님은 멕시코에서 2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번 돈을 선교 사역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목회자를 양성하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아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셨는데 거처할 곳이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학생 그 딸이 있는데 경북군 가까운데 원룸에서 혼자 딸이 생활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마 딸도 굉장히 좀 불편이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는 참 이런 일에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힘에 지나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주권자를 뽑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참 대통령이 결정되었으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구나 하면 마음이 편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모든 국민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호라는 그 배를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내가 난 진보야 하지만은 보수 대통령이 돼도 기도해야 되고 진보 대통령이 돼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진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기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완전히 불확실성 시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갈수록 참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한 국가를 아주 그렇게 초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지말에 일어날 일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더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어있게 합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는 그 기도를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체를 보면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됐든 고라 자손이 됐든 모세가 됐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편 116편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잘 맺어져 있지 않으면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친밀한 기도,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기록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뭐라고요?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지금 116편을 기록한 이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16편을 기록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와 비례합니다. 믿음은 뭐하고 비례한다고요? 기도와 비례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한다 해도 그 깊이가 너무 얇아버려요. 마치 물가에 갔는데 그 물가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가도 그 바닷가에 백사장과 연결된 바다가 깊습니까? 안 깊어요. 거기서는 찰랑찰랑할 뿐이에요. 파도가 봐도 거기는 발만 적실 뿐이에요. 그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을 쓴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책 내용에 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몸이 사는 것처럼 믿음은 기도로 삽니다.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몸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혹시 기도를 잃어버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오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목전 내 앞에 계셔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나의 염려, 고민,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기 조금 전에 하기 전까지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고 기도 가운데 또는 기도가 끝난 후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 염려 덩어리가 기도를 했어도 그대로 그 마음속 중심에 붙어 있습니다. 고민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뭐라고요? 들으셨으므로. 지금 이분은요, 들으셨으므로예요. 지금 자기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이게 확신 아닙니까? 이게 확신이에요.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줘야 될 확신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7절과 8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죠.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뭡니까? 확신이에요. 야 태평아 너 평안아 돌아가. 응? 주께서 너를 뭐라고요? 후대하셨다. 선대하셨다. 주께서 내 오늘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나를 선대하셨고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이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는 동안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끈과 같아요. 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로 측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의 고통으로 고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렇죠. 슬픔을 만났어요.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4절 보면 그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내가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군대에 이런 말이 있죠.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의 피와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위급 상황 시 땀 흘려 훈련했던 행동이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는 이 총검술 16개 동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총검술 16개 동작. 다들 뭐 옛날에 제대들 해가지고 16개 동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귀찮아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적군과 나가 이거 총을 쏠 수 없는 백병전이 벌어졌을 때 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대검을 갖다가 이 총구에다 딱 꽂고 붙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백병전 붙는 거예요. 총을 들고. 그러니까 이 총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쏠 수 없는. 그때에 정말로 백병전이 붙었을 때에 이 총검술 16개 동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총 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때릴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는 벌써 뭐 제대한 지가 뭐 45년 됐나요? 됐지만은 지금도 기억해요. 딱 오면은 저 가서 팍 찌르고 돌려면서 이 개머리판으로 딱 올려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훈련을 많이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위급 상황 시에. 지금 이 기도를 한 이 시편 116편 이 기록자는 큰 위기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쌌다.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잡았다.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이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까지 내가 내려간 적이 있을까? 저는 없어요. 이 정도까지요. 지옥의 고통이 붙잡힌 내가 있었나? 아픈 적은 있었지만은 이 정도 고통까지는 저는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옥의 고통 같은 것이 닥쳤을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큰일을 당하면 기도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 자체가. 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 그래요. 그때에 내가 지옥의 그 죽음에 에워싸이고 그 지옥의 고통이 나를 붙잡았었을 그때에, 그럼 뭡니까? 그때에. 이런 절박한 일이 자신에게 미쳤을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기도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멘붕 상태죠. 자신의 혼이 나갈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어렵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나를 건지시고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크게 보이던 일이 작게 보여지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했었을 때도 갑자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어떻습니까? 조용, 평안이에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환자를 옛날에 제가 교통사고 일으켜놨을 때도 그 사람을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서 뒤에다 앉혀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입원시켜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할 정도로 내 마음은 그냥 평안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이걸 어떡하나?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예,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황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도 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가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엊그저께 그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죠. 시온스쿨 목요일마다 그 직원 예배 있잖아요. 조금 일찍 나갔어요. 틀림없이 거기가 완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이기 때문에 야, 이거 바꾸겠다 해가지고 좀 일찍 나갔는데 예상이 딱 맞았어요. 중앙당사가 경찰들이 세 겹, 한 겹이 아니고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차장은 뭐 아주 꽉 차 있고 아니 뭐 항상 가면 제자리가 딱 있거든요. 그 수위 아저씨가 제자리를 잘 만들어 놔요.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1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수위 아저씨가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거기는 자기 소관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 경호실에 와가지고 아주 경찰들하고 딱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어떡하나. 그래서 돌았어요. 주차장을 찾았어요. 그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한 건물에 들어갔더니 수혜 아저씨가 나가라고. 그것도 쫓겨났어요. 어떡하나. 차를 아무 데나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큰 길가로 나왔어요. 조금.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주차를 세워놓고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주차 좀 시키게 좀 해주십시오. 응? 돌면서 기도했어요. 돌면서 주차시킬 때 있나, 주차 라인 어디 있나. 노상 주차장인 애들을 찾았는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그 주차관리원 하시는 분한테 여기 주차할 데가 좀 없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더니 저 앞에 가시면 딱 한 대 비어 있습니다. 몇 대가 있다고요? 딱 한 군데. 감사합니다. 그냥 얼른 갔죠. 그러니까 쫙 있는데 거기 가운데 하나 뭔가 딱 하나 벼 있더라고요. 거기다 세워놓고 또 부지런히 뛰었죠. 좀 거리가 있으니까. 딱 2분 전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저는 다급했어요. 왜냐하면 차를 세워놔야 되는데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 가정만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다른 성도들,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또 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되고 믿음도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특권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이에요.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6절입니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 단순한 자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페티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진한, 단순한, 마음이 열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자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하는 기도, 입술로만 하는 기도, 의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된 점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은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남들이 보는데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기도를 잘해. 응? 자신을 보이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명을 또 드는데 그 세리죠. 그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더 의롭게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냐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는 기도, 마음을 담은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요. 마음을 담은 기도는 진실함이 있어요. 마음을 담은 기도에는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낮게 되었을,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할 것도 없어요. 격식을 갖출 것도 없어요. 길게 하려고 일부러 할 것도 없어요. 억지로 오래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열린 마음에서는 회개가 나오고 열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후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걷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하나님은 열릴 마음으로 당신께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데 이 평안함, 이 안식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신 말씀처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그 평안함, 그 안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근심과 염려하게 될 그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입니다. 위축되어 있는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아나요. 기도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특권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쓴 제이실 라일이 한 것처럼 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몸이 사는 것처럼 믿음은 기도로 삽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기도로 삽니다.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없는 몸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눈을 뜨고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로 문을 열고 잘 때는 기도로 문을 닫고 삶 속에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호흡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어지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분은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걷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알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 마음에 주님이 가득해요. 주님이 가득해요. 이 고백은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기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열쇠를, 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대언자는 자신이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게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내가 결탄코 죽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지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기록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 꼭 기록을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요. 걸른 적이 없어요. 1년 365일을요. 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특권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중보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끔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그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열려야 되고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걷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뭡니까? 숨도 쉬지 않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기도가 더 요구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나의 사업체나 또 직장이나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예전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말세 지말에 일어날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여의치 않고 모든 일이 우리의 부담을 주고 우리의 짐이 되고 무겁게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16편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참으로 지옥의 고통에서도 죽음이 에워쌌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후히 선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